자, 오늘 김현승의 눈물을 해볼 텐데, 이 소재와 주제 면에서 유사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뒤에 보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든가 은수저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은수저. 또 김현승의 눈물 이런 것들이 주제 면에서 유사성이 있어서 반드시 찾아보고 공부해보세요. 적어놨다가 유리창이나 은수저 같은 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갈래는 이제 힘내시고 잘 쉬고 서정원 씨가 되겠고요. 뭐 늘 얘기하지만 서정원 씨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정서의 표현을 다루는 시입니다. 성격에 보면 종교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김현승이라는 시인의 종교적 성향을 반영해서 성격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상징적인 시입니다. 상징적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제재는 눈물과 아들의 죽음을 제재를 해서 슬픔, 여기서 슬픔은 자식의 죽음입니다. 이라는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합니다. 이제 자식의 죽음 말고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작품 중에 그 한용운 시인이 그 고전시가 중에 월명사가 된 제망매가 있잖아요. 제망매가 또 종교적 승화를 하고 있는 작품이죠. 유사한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관이라든가 산문의 기교 이런 거 전부 가족의 죽음이나 이런 거에서 슬픔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결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 표현과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 중요하고요. 기원하는 어조와 경어체를 상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봐주세요. 자, 덜어진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그러네요. 일단 옥토란 기름진 땅 뜻, 그렇죠? 옥토란 기름진 땅 뜻하고요. 이 덜어낸이라는 말은 모든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런 뜻이에요. 가끔은 옥토에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죠. 하강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생명이고자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 옥토라고 하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시어와 작은 생명이라는 시어가 만나면 씨앗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뭐겠어? 씨앗일 수 있죠. 씨앗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목이 뭐야? 눈물이니까 이 작은 생명은 눈물입니다. 원가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이해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 알았지?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을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씨앗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왜냐면 씨앗은 나무나 풀의 시작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씨앗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상황은 자식이 뭐 한 거야? 죽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이라고 인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어.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흐르는 눈물을 씨앗으로 표현함으로써 끝이 아니라 뭐? 시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작은 생명의 원가점은 눈물이고요. 그렇죠? 이 눈물은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알았죠? 긍정적인 인식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인식은 어떤 부활의 씨앗, 재생의 씨앗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고저라는 말을 알아둬야 되는데, 이고저라는 말은 뭐뭐 하고자 한다. 희망사항 또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흠도, 티도, 금 가지 않은. 그랬거든요. 흠, 티, 금 이 세 개는 다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흠, 티, 금 그랬으니까 열거법이 되겠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을 셋 이상 나열했으니까 열거법이죠. 금 가지 않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 가지 않은은 순결함,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순수함.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할 때 이 동그라미 치시면 이 이뿐의 이것은 일단 눈물입니다. 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눈물이죠. 순결한 눈물이죠. 어떠한 가식도 없는, 어떠한 거짓도 없는 그런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식이 죽어서 흘리는 눈물에 어떤 거짓이 있겠어? 어떤 부정함이 있겠어? 순수함 그 자체겠지. 그치?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그랬거든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라는 부분에서 이 성경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막 바쳤는데 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누굴 바쳐?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진심을 이제 알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죽이진 않아. 그렇지? 야, 너 진짜 진심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 때 마지막에 바친 것이 뭐야?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뒤집으면 더욱 값진 것이라고 드리라 할 때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할 때 이것은 자식을 뜻하는 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구절을 따라보면 이것은 눈물이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누구의 죽음으로 인한 눈물이다?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눈물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식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뭐? 시작으로, 부활로 여기겠다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값진 눈물, 순수함. 그러니까 눈물은 가장 순수하면서 가장 값진 것이죠. 근데 그 눈물은 누구의 죽음으로 인한 눈물이라고요? 자식의 죽음.
이렇게 들이라 하울제 할 때 이런 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다가 아니라 들이다. 이런 거 다 경어체에 사용하고 있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 뭘 의미합니까? 자식의 뭐? 죽음을 의미하죠. 보시고 경어체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랬으니까 청자가 되겠죠. 청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절대자. 신 이런 존재인 것을 보여요.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열매는 플러스, 꽃의 시들음은 마이너스라고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꽃의 시들음이 자식의 죽음이라면 여기서 열매는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어떤 가치, 삶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꽃의 시들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꽃이 시들음으로써 뭘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해 내가 뭔가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노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승화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그랬거든요.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만든 웃음은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 태어나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자식의 죽음의 슬픔인데 이 슬픔이 부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긍정의 의미를 지녀서 이 눈물은 그 위에 열매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음은 그 위에 꽃과 같은 의미를 지니죠. 꽃은 뭐 하게 되죠? 시들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내면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랑은 헤어지고 난 뒤에 진짜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는 좋아서 사랑하고 만나지만 근데 오히려 헤어지고 났더니 되게 홀가분한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진짜 사랑하면 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애절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별을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별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지.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나? 라고 생각할 때 한 번쯤 얘랑 헤어지고 나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는 게 제일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자식이 죽었어. 그제서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지. 그 자식이 뭐를? 소중한 거야. 진짜 간절하게 느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느끼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알겠니? 내용은 이해됐죠? 수고했습니다.